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한 곳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도 있죠. 저희가 이 5월은 보통 다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달이 있고 마더스데이가 있고 여러 가지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로 생각하고 시리즈를 많이 설교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전에 몇 번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 어떤 것인지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전에는 아침이면 각자 직장으로 학교로 다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 들어와서 잠깐 얼굴 붉히고 생활하다가 아니면 또 기쁨으로 있다가 자고 또 나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24시간 가정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지녔는지 가정의 장점도 드러나고 단점도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욕심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는 가정이 있었고 그 덕분에 또 하나로 더 뭉쳐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간의 내용들 함께 살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모에게 잘하라 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부모니까 공경해야 된다. 특히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주자식 배우느라든지 아니면 옛날 신라시대에 있었던 화랑오개 너무 오랜만이죠. 사친 이효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라는 얘기죠. 삼강오른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유친 서로 친교가 있어야 되지만 장유유사라는 말로 위아래가 있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같이 가르칩니다. 부자 부위 자강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도 많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이것만 있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밖에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결정이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 간에 또 성도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것이 저는 10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전제가 돼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10계명이죠. 그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5계명이 이제 그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가정에 대해서 늘 제일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저 가정은 내가 밖에 직장 내에서 힘들게 생활했던 것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는데 생활하던 것들이 들어와서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쉬려고 했더니 뭐 자녀들이 속을 새기죠. 집에서 아내가 잔소리해야 되죠. 쉴 수가 없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 가정이 지탱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 뭐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대화가 부족하고 이건 우리는 이 세대 갈등들이 있구나. 쌍둥이도 세대 갈등이 있다는데 요즘에는 결국 원인을 항상 자기 쪽이 아니라 바깥 쪽에서 원인을 찾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다라는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그 갈등들을 없애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때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말세라는 말이 이제 뭐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물론 정확하게는 말세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세계를 우리는 큰 의미로 말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는 거죠. 이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의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다 이야기한 바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 부모는 자꾸만 아이들을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부모니까 순종해라 라는 것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또 그것을 강요로 받아들여서 나는 그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컨셉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가족보다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 한 분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그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혼자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관계가 우리 인간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얘기하는가라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죠. 창세기로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이 창조되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아담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담의 형상대로,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역할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예배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냥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한국에 계셨으면 아시겠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했던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정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못하고 자녀들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의 계명을 보면 훨씬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했을 때 받는 것도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본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너 가인, 너는 이제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떠돌아다니지 않고요. 정착을 하고 성을 짓습니다. 자기의 성을 지어요. 에녹이라는 성을 이름을 짓습니다. 떠돌아다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후손들은 자기의 힘으로 온갖 그 성에서 자기 것으로 쌓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홍수가 났어. 모든 사람이 다 떠내려가서 다 죽었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것은 바벨탑이었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으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대를 쌓으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무엇을 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만큼 높은 지위에 가면, 나에게 이런 명예가 있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관점에서의 이 가정의 역할, 가정의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것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괜찮아 보이게, 나보다 좀 낫네, 괜찮아 보이는 가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을 쭉 제시하는 것이 저는 바울이 에베소서 그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열심히 배워왔던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다. 그 전제 아래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4장부터잖아요. 그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 안에 그 우리의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이 5장 22절부터 쭉 6장 9절까지 나오는데 그 바로 전에 그 바로 전 구절을 한번 보죠. 우리 에베소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인데요. 15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가정에 대한 명령 바로 전 구절이거든요. 무엇 가정에서 너희는 아내들이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뭐 하라. 이거 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충만하는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성령을 우리를 뛰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뭐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피차 복종하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생활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와, 저런 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저런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남편을 복종하는 것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는 내 열심으로 시작해서 내 열심으로 끝을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돼요?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좋은 말로 번아웃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갖고 오는 것이고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죠. 그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란 말이에요.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민이.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내가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든가? 이것이 마땅한가?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그 고민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라는 것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만족과 내한테 조금 이익이 되면 가차없이 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죠. 나 뒤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냥 시간 관리 잘하고 매니지먼트 잘해서 알뜰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람 테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마지막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죠.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으며 늘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내 삶에서 보이지 않고서 과연 자녀들이 따라할까요? 아니요. 자녀들이 잘하길 기도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스로를 낮춰 아버지를 높이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그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때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구나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몸소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 분이셨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은 견디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다시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의미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힘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는 좀 더 자상하고 좀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자녀를 참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의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아무리 산다 그래도 항상은 아니고 언제나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심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효자가 되었고 효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친, 이욕, 부의, 자강 이런 것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내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이루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잔을 먹고 내 몸을 먹으며 그것을 힘내서 가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슬퍼하며 이를 갈며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죠. 자녀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 자녀들이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조금 잘해주는 것으로 때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는 의미예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때가 돼서 편지 한번 보내고 좋은 선물 한번 드리는 것으로 때우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냥 갖다 대고 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말 듣는 자녀들 없습니다. 자기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나는 지금 쉬어야 돼,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서서히 이루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너무도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듯이 그 하나님께 하듯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우리 때문에 떨어져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부모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